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은요,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교회였어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과 교회, 이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떠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3차를 떠나고 4차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한 번 가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1차 전도여행 때 만약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맞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세워나가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낸 작품,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이렇게 우리의 내 힘으로 이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많이 쏟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오해와 시기와 질투였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 누군가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못해줄 망정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칭찬은 말하지 않아요. 칭찬해 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해하고 비난을 바랐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 오해와 비난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난과 오해로 다가올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오해와 비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사람들로 인하여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그 사람 안 좋대.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바울이 사도야? 사도가 맞아? 사도란 증거가 어디 있어? 추천서도 없잖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아니잖아. 근데 왜 사도야? 라고 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헌금 빼돌리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 되게 조심스러워서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 헌금, 모아진 헌금을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켜가지고 헌금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오해와 비난, 이런 거면요, 정말 우리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는 선한 일로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거예요. 막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1절 보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은요, 좋은 말로 쓰이지만 어떤 때는요, 비겁하다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저 비겁한 사람,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그가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편지들을 막 이제 보내잖아요. 이게 편지들에는 막 강하고 막 담대하고 막 힘있게 막 쓰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 이상하네. 야,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비겁해? 왜 저렇게 나약해 보여? 왜 저렇게 약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비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도 말해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 너도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비난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야. 야, 우리가 알잖아. 사도 바울 얼마나 우리 위해서 애썼는지 알잖아,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듣게 되어져요. 한두 사람이 그 거짓된 말에 동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하면요, 이 거짓말이요, 이제 금세 이것이 진실이 되어져 가지고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해와 비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에요.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하기 시작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행한 건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한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때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오직 교회,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장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자비를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요, 송두리째 지금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혹시라도 교회 일 때문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어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쩌면 목사가 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목사가 되고 났더니 그런 말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요. 넌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어떤 오해와 비난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그런 비난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오해와 비난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그 사람에게서 왔을까? 아니요,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 세력이 마귀예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 나를 비난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 너는 정말 화가 나. 잠시 한번 생각해보자. 멈춰. 여러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힘들게 되어져요. 멈추지 마세요. 예배하는 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예배드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루는 거 멈추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그 복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오해는요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공생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저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던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까? 안 멈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멈추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난과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섭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십자가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 따라갈 거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해와 비난 있을 수 있다. 그래,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나를 비난하면, 그래,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해와 비난 속에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라고 그런 비난과 오해를 또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그래, 나한테도 올 수 있다. 여러분,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멈추지 말고 어떤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비난과 오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난과 오해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랑? 마귀랑. 그 뒤에서 마귀랑.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싸우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과 싸우면 그냥 사이만 안 좋아지고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우리의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원수하고 싸워야죠. 지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여러분,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력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된 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요, 자기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사도 바울 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나는 육신으로 행한다. 그런데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뛰어난 바울도요, 그의 육신의 힘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적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는 마귀를 부수고 다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힘 의지하지 말려고, 내 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다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시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존재의 힘보다요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은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의 누구의 능력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오해와 비난 속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혹시라도요, 우리 지체들 간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뭐 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 그러면서. 안 그러시나요?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요 오만 사람들과 다 싸우게 되어져요.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조금만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그냥 막 싸움닭이 돼가지고 막 가서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붙들고 싸워요?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쓰러뜨리고 이겨서, 그래서 뭐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원하는 것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이기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원수 되는 거예요. 더 원수. 차라리 내가 지면 조금 이렇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졌으니까. 근데 이겨봐요. 그럼 더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저 사람과 원수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싸워서 이기면 속은 시원해요. 속은. 그래, 내가 이겼어. 속은 시원하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있잖아요. 막 싸워서 내가 이겼더니 막 속이 후련해. 막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져요. 그런데 내 속은 시원할지라도요 그 사람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저러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 하라고 주신 권세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마귀와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람은요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요 세우는 권세예요. 세우는 권세. 사람을 세우는 권세.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세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세요. 그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을 세웁니까?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잘 모르세요? 만나보질 않으셨으니. 저도 만나보질 않았지만 김정은은요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권세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누가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누가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 나가서 뭘 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다.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해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 지켜내야 돼요. 그 사람 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그러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는 나가가지고 뭐예요? 그 오해와 비난. 내 감정은 싫어요. 내 감정은요 나도 그 사람에게 쏟아 붓고 싶어요.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가가지고 안 되면요 주먹을 들고 때려주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힘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를 행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이 뭐예요? 정말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겪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요.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비난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비난과 오해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육신을 살면서 육신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과 오해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난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해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이루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